가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해결에 대해서 공부했죠. 죄가 뭐냐? 첫째는 하면 안 돼. 하는 것, 금지한 것을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면 그게 죄다. 두 번째는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안 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서움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낮에도 함께 공부했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가운데 들어왔느냐, 즉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 의식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금방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화를 많이 내죠. 아마 대부분 운전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씩은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죠. 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내 모습을 보면 뭐 피조물 된 게 없어. 이거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이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그럼 예수님 믿고 나는 죄를 져야지 나는 사기를 쳐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마음으로는 의롭게 살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몸이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 주부가 이 음식을 팔을 자르고 뭐 이거 요리할 때에 그거 계량기에 처음에는 하죠. 처음에는 요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재서 계량컵에 넣어갖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주방의 운전대를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한 30년 정도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느린 게 그게 이제 계량이야. 그죠? 누구 갖고도 다 돼.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걸 뭐가 붙들어요? 우리 육신이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 이 싸움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이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이깁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화나는 일이 있어.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게 되면 막 불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속성들, 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잠엄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세워졌어. 분명히 예수님 믿어. 확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두 번째, 우리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 자, 이번 여러분 성경 요약은 요한복음 5장에서 8절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나 나눠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많이 하지 말고 그 단락별로 한 두 문장 정도 하시면 돼요. 뭐 그것을 다 그냥 세심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요한복음 5장이면 단락이 저기 제목이 있는 거 있죠? 그 제목별로 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리고 느낀 거 한 절 이 정도만 하셔도 돼. 여러분 아침에 큐티 문자 여러분 보내주실 때 우리 홈페이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해요. 제가 고 1절에서 5절 말씀 한 줄로 요약하고 뒤에는 그 요약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구만.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 아침에 올려주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본문 설명,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짐.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해요. 여러분 늘리는 거 쉽다고 그랬죠? 뭐 10줄 한 페이지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쫙 분석을 해서 쓰면 그런데 그걸 쫙 줄여서 문장 하나 두 장으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딱 줄여서 그래서 성경을 흐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석장이니까 얼마 안 되죠? 여러분 꼭 하시고 자 우리 1장에 암송 구절이 있었죠?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페이지를 피면 우리가 암송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이거 새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기는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자,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틀었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다음 주까지 요 두 개는 암송하셔요. 시작할 때 시험 볼 겁니다. 자, 요약은 여러분 꼭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요 사건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시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연대 때의 중요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했어요. 4,000년 전. 예수님 전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2,000년.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사람.
그럼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 족장 시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으로 모세를 세웠죠. 그러면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종살이 몇 년 해요? 400년이죠? 그러니까 400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100년. 그래서 500년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500년 이후 사람이 누구냐? 모세. 그러니까 모세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구나.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느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곰이 사람 되려고 열심히 동물 속에서 마늘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설이 있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 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죠? 이제 왔어.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시대 몇 년? 400년이죠? 벌써 다 잊어버렸네. 400년 사사.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처음 왕이 사울 왕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에다가 또 이거 대충 더하면 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1000년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죠. 그때가 예수님 400년 동안 침묵하시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금방 그건 계산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우리가 영년이라고 하는데, 연대로 계산하면 사실은 404년,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를 영으로 칩니다. 실제로는 4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0년.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죠. 티토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이제 70년경.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죠. 사도 바울이 쓰고 또 뭐 베드로도 성경,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완성되는 것이 신약의 완성이 이제 90년 경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늦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이죠. 반모섬에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 제일 오래 있어서 마지막 성경 기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90년 정도 지냈을 때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이 되죠.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죠. 그리고 나라가 몇 년도에 48년에 세워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1948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이 돼요. 다시 건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 다윗 때에는 꼼짝도 못했던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권을 행사하다가 이게 망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 땅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이게 2000년 지나니까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피에로라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기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독립을 한다고 다 나가. 그래서 나한테 쫓아버렸어요. 왜? 그때 힘이 세거든. 이스라엘 단합이 잘 되고, 그냥 신신 무기 가지고 가서 미국이 도와줘갖고 다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저쪽 가자지구에 가사죠. 지금 성경에서는 가사지구, 가자지구로 다 담을 쳐버려 갖고 너는 이제 거기서 살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얘들은 억울하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와서 지 땅이라고 다 내쫓으니
억울하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죠. 근데 또 거기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 2000년, 2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그냥, 그죠? 전면전하면 막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매일 저기 뭐야 게릴라 전을. 그래서 어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뭐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랑 힘 잡느냐? 아, 우리도 알라를 믿는다. 알라들 모여.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장 맏형이 누구예요? 시아파, 수아파가 있죠? 예.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시아파는 정통, 예, 정통로 내려온, 그리 이란이 그거의 맹주예요. 제일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때그때 세운 그런 사람들 리더십이다. 이게 수아파예요. 이게 좀 약해. 근데 아무래도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절대 그거 포기 안 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그 대장을 누가 하냐면 이란이 하는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뭐 헤즈볼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테러 단체들 IS 다 뒤에서 누가 하냐? 이 이란이 하는 거야. 미국이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 왜? 걔들은 다 하나같이 이슬람 형제니까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된다. 시온주의자들을 다 묵사발라야 된다. 그래서 연합해 갖고 이제 이스라엘한테 대들었다가 6번 전쟁에서 다 망했죠. 붙었다가 하면 그냥 며칠 못 가. 며칠도 안 돼. 몇 시간이면 다 묵사발돼. 이번에도 이란이 결국은 그거예요. 왜 핵을 만들려고 하느냐? 핵 만들어서 미국 대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편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반대쪽에 있어요. 거기서 쏴봐야 가지도 못해요. 김정은이나 여기서 쏘면 태평양 건너가면 한 뭐 천 몇 킬로 하면 넘어가지, 중동에서 쏘면 가지도 않아. 그러면 왜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예, 바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목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이름만 다르지 사실 미국하고 뭐 한 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만들면 왜 만들겠어요? 북한이 핵 만들면 그거 중국 쏠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핵 포기해라. 포기가 되나요? 그냥 재래식 무기로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정통적으로 역사를 볼 때 강대국이죠.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징기스칸 때에 정복, 그 이후로 정복 당하지 않아요. 이 나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 힘들어. 가봐야 얻을 것도 없고, 거기 가봐야 뭐 별 얻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보면 매일 뭐 미사일 쏘죠. 미사일로 그냥 정밀 타격하는 거야. 그거밖에 못해. 지상군 보내면 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결국은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인 이삭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누가 언약 백성이냐? 자기들은 자기 알라가 자기 신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올라가면 똑같이 아브라함.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뭐 있어요? 거기 그 아랍 모스크가 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교 남아있는 것은 그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통곡의 벽 가봐야 얼마 크지도 않아요. 거기 옛날 옛 성벽, 다윗 성벽,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그 위에 뭐 세웠느냐? 저기 세웠습니다. 모스크 세웠습니다. 황금 모스크. 그래갖고 가서 번쩍번쩍 보면 여러분 그게 성전 아니에요.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화약구가 거기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세워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우리가 연대수는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 해결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가 회개에 대해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요? 구원받고 회개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구원받고 회개할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믿음이 있는 공부를 하는 우리는 이제 즉 성경적인 어떤 배경, 교회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예,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혀 교회에 대해서 문외한들은 대부분 구원받고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사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개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 회개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는 이제까지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의? 나였죠. 나에서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내 중심으로 살았죠. 예수님 믿고도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뭘로? 은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고 있죠? 여호수아의 말씀이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결국은 새로운 약속이죠. 자,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도 어떤 수고도 여기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감사 조건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아니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찬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과 행위의 관계예요. 자, 구원은 선행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적 사상,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지은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낮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전도하면서 왜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를 안 하느냐? 사실은 나가서 전도하면 금방금방 열매 맺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막, 뭐 10명, 20명씩 그렇게 막 전도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첫째, 몰라요. 아직 새 언약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구원은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한 가지. 그거는 저 세상 놈들이 우리를 그냥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냥 우리를 만만히 봐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스루와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뭐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로 살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엊그제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여호수아를 만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번 해보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네가 선 그곳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깔봐.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막 왕따시키고 나를 막 이상하게 그래.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저렇게 나를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면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막상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말씀 생각나나요? 욱 나오잖아요. 여기 욱 나오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게 확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라.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개 말씀드렸죠?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권세, 명예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빼고 왜 직장 다녀요? 왜긴 왜 돈 벌러 가는 거지.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힘으로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이 힘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예요. 본명의 권세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삼위일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권세를 얻고 싶고 권세가 있으면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도 본인 공천 뇌물이라고 그러죠? 공천만 되면 뭐 거의 당선되니까 뇌물 주는 거예요. 1억 2억 아깝지 않지. 왜? 되면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20억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1억 투자해서 10억 받으면 10배 장사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힘이 생기면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이잖아요. 고향이 시골인데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그분은 항상 어디 가든지 뭐예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지 30년 지났는데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이에요. 시골은 그래요. 시골은.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 무슨 회장 한번 거치잖아요?
그럼 그분은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회장님, 회장님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 나 회장 그만 내가 언젠데.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그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 듣기 좋으니까 계속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 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하잖아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자,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는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요. 슈브. 슈브는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헬라어는 메타노니아. 이게 재밌는 게 노니아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메타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돈과 명예의 권세를 쫓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작동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적인 요소, 두 번째로는 감정적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 요소.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지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먼저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기준 없이 내가 왜 죄인이지? 종종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청년 때에 교회만 가면 맨날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맨날 죄인. 난 도대체 난 별로 죄 진 게 없는데 맨날 죄인이래. 몰랐어 그때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왜 죄인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이게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죄구나. 두 번째로는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 슬퍼하지를 못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가 슬프지가 않아. 왜? 보니까 죄도 하고 다 해. 남들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인지 알아요.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담과 하하가 먹었던 선악과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런 놈이구나. 내가 얘도 그렇고 그렇게 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의지적 요소. 바로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자꾸 나를 괴롭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 가능해.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나를 얽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아, 우리도 먹고 마시고 놀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 다 했어. 그런데 지금 하지 않는 것은 그거 하지 않아도 즐겁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할 때 그걸 회개라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도 안 해. 이거는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후회입니다.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후회는 다 그렇죠? 후회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내가 왜 박여사를 만났을까? 그걸로만 끝나. 회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다시 하지 그런데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게 좀 안 돼. 잘못을 요것은 잘 알아. 왜냐면 이제 서당계 3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듣거나 하여튼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알아.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의지적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 정, 의 즉 죄를 알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 대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 불쌍한 사람,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네? 1,000원이라도 주면서 아저씨 이것으로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은 공짜죠? 이 선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가가 있으면 뇌물인 거고, 대가가 없으면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 내가 대가를 바라고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화이트 날, 화이트, 그러니까 3월은 뭐죠? 발렌타인이라는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 날 이제 뭐 이게 초콜릿 받았어. 어, 그리고 뭐 사탕을 줘. 그런데 내가 대가를 바라고 주면 이게 선물이 아닌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은 기대는 것. 은혜는 조건 없이 받은 사랑. 행위는 성경적으로 사는 것.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에베소의 말씀이니까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언약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계약 파기해. 내가 저기 줄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역적.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순간 누구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변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 그냥 내가 죄를 졌구나, 그냥 인식하는 수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보니까 저기 얘기하는 거죠. 구원파. 자,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내 삶에서 전환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전환이 일어나야, 이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임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구원과 회개, 우리의 삶에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